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말씀 나누면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결코 나오지 못한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죄, 이 땅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내가 종 삼고 주인 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는데 우리가 결코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내용을 더 심화하게 봤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지 않은 죄는 가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지 않은 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죄인가 싶기도 하죠. 네,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사랑하지 않은 죄, 그런데 이것은 감형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심각한 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본능적으로 사랑이 어려워요.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 살고 내 욕망을 위해 살지 남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사랑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랑을 나는 차지하려고만 하고 그 사랑을 머금으려고만 하지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주님은 결코 나오지 못한다. 사랑에는 가명이 없다 그랬죠. 두 번째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살다 죽게 놔둬라,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근데 그게 죽으면 끝이라면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잘 죽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 말이 맞아요. 이러다 죽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더 영원한 삶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겪어야 될 분명한 심판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는 반드시 다 치러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오지 못하는 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러나 결코 나오지 못할 그곳에도 길은 있다는 거였죠. 자, 결코 나오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 걸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님이 부르시면 된다. 나사로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그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온몸에 배를 칭칭 감고 거기서 그 음성의 의자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나사로가 청력이 있어서 그 음성을 듣고 나가보자, 나가면 살겠지 라고 나온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가족묘 속에는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나사로만 걸어 나왔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나를 부르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그때부터 나는 그 음성에 힘입어서 이 죽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 즉, 이 낭망의 자리, 이 사랑하지 않는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코 나오지 못한다. 그 사랑하지 않는 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오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바로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20번째 보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이다, 이제 우린 변화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진짜 이제는 내가 정말 사랑하겠다, 정말 미워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하고 높여줘야지 라고 마음은 먹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더 봐야겠다, 이 말씀을. 오늘이 21번째거든요.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21번째 날인데,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 본능을 바꾸기 위해선 21일의 시간이 필요한답니다. 3주거든요. 3주. 그래서 우리도 이 살인하지 말라의 새로운 해석,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도 21번째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기서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데 거기서가 어디인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거기를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예,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 앞에 옥의 가치일까 염려하라가 있었기 때문에 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옥은 지옥이죠. 그럼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참 쉬워요. 근데 이게 왜 쉽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 고민이 없어요. 왜? 안 죽어봤으니까.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도 별로 기대가 없고요. 사실 죽어서 가는 지옥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죽었는데, 이미 죽은 다음에야 뭐 천국을 간들 지옥을 간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거기가 죽어서 가는 지옥이라면 우리는 그건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럼 어때? 이미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지옥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만약 살아서 이 땅을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은 결코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한 절 두 절이면 끝낼 수 있는 말씀을 6절이나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6절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거기가 단순히 지옥인지 아니면 살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가 있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거기를 단순히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나는 우리 삶의 현장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거기를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가 어디냐? 바로 거기는 분노 조절 장애와 파괴적 언어 생활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와 파괴적 언어 생활. 우린 여기서 결코 나오지 못한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에이 뭐 죽어서 가는 지옥쯤이야, 내 아무렇지 않아, 뭐 죽어서야 뭐 어떤 데를 간들 뭐 상관 있어? 이 땅에서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사실 내가 나올 수 없는 곳은 어디냐?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파괴적 언어 생활인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오늘 말씀 그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노하는 자가 나오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자, 그리고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너희는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와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죽으면 지옥 가겠죠. 죽으면 심판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살아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삶은요, 이 땅에서 노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남에게 함부로 나가라고 말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내가 욕하는 이 삶에서 이 사람은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이 가운데 매어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에게 노한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배웠는데 오르기조라는 단어였어요. 형제에게 노한다, 오르기조.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뭐였냐면 남에게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 행위라고 했어요. 이게 단순히 디모스는 일시적인 흥분으로 화를 내는 거거든요. 욱하는 거. 이 디모스가 아니고 이 오르기조는 일부러 아주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사람을 괴롭히는 거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쓰인 에이케라는 단어, 에이케는 까닭 없이라고 했어요. 이유 없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일부러 괴롭히는 행위가 이 형제에게 노하는 행위인데, 오르기조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오늘날 말로 바꿔 말하면 이 갑질하는 거거든요. 말로 갑질하고 시간으로 갑질하고, 야 오늘까지 끝내. 어떻게 끝내요?
못 끝낼 수밖에 없는 걸 오늘까지 끝내라고 말하는 건 무슨 심보일까요? 그럼 내가 너를 지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을 오늘 중에 못 끝내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도 못하냐? 대체 그런 거 그러면서 무슨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하면서 우리도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일하면 정말 일하기 싫은 사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싫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 관계를 깨뜨리려고 마치 작정한 것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그 갑질하는 사람이 자기가 갑질을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때문에 상대방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죠. 왜 모를까요?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매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생각 없이 말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면서 말하고 내가 갑질을 할 때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파괴적 언어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자, 정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의 분노 조절 장애는 결코 나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은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바뀌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바뀌지 않는 거, 말씀을 받는데 바뀌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가장 큰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이에요. 저는 아까 우리 이 찬양하는데 그런 느낌 받았어요. 군대 온 것 같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특히 논산훈련도 갔을 때 찬양팀이 이 정도 파워가 있었어요. 앞에서 막 찬양하는데 막 군가 이상의 군가를 뛰어넘는 그 찬양의 위력에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정말 진짜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열심히 말씀 전할 거잖아요. 또 열심히 기도할 거잖아요. 그런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안 바뀌면, 그대로 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은 내가 잘못된 언어 생활을 하고 잘못된 인간관계를 하는데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거기서 그대로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게 가장 큰 우리의 불행이고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늘 그런 일을 많이 겪는데 오늘도 흥분했어요. 흥분해서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런 일을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제가 혼자 제 방에 있으니까 혼자는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옆방으로 갔습니다. 옆방으로 가서 손주동 목사를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나한테 말이야,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한참을 얘기했어요. 한참을 얘기했더니 손주동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그만하시죠. 오늘 설교하셔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가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끊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제가 거기서 그 끊어줌을 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말이야 막 이렇게 흥분했으면 아마 오늘 저는 이 흥분이 머리를 뚫고 올라가서 오늘 설교하러 못 올라왔을 거예요. 아니면 올라와서도 계속 아까 그 상황 때문에 생각이 나서 제가 계속 그 그림을 그리면서 막 설교가 너무너무 막 꼬였을 거예요. 그런데 딱 목사님이 끊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시죠. 딱 끊어주는 그런 복을 제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끊어줘야 된다니까요. 누군가가 끊어줘야지. 안 끊어주면 계속해서 이게 저는 뭐 마땅히 내야 될 화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 화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저는 이게 아무렇지 않은데 그걸 누군가가 끊어주는 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과연 바른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걸 끊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화낼 거 다 내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속 시원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게 은혜인가?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고 형제에게 밀어넣음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잘못된 걸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산다면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죽어서 가는 불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뜨겁고 춥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그 상황이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오늘 진짜 정리할 거거든요. 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를 좀 멈춰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화를 조절할 수 없고요. 하나님 제가 말을 조절할 수 없고요. 이 파괴적인 언어 생활 모든 상황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가 과연 뭐냐? 거기서가 뭐냐? 바로 그 거기서는 공허하고 습관적인 예배예요. 공허하고 습관적인 예배가 바로 거기서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가 단순한 지옥이라면 나중에 고민해 하셔도 돼요. 죽고 나서 고민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기가 어디냐? 바로 공허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 아무 의미도 없는 예배 드리고는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토한 것을 집어먹듯이 개가 자기가 싼 똥을 집어먹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어요. 이게 생각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 어떻게 해야 돼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한번 내가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다가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어요. 뭐겠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가 갑질하고 함부로 내가 화냈던 거 그게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멈추고라도 가서 내가 그것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고 다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는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배보다 화목하게 되는 일을, 예배보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 일을, 예배보다 내가 함부로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우리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나와 예배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예배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예배는 얼마나 공허한 것이고 얼마나 그 예배는 습관적인 것입니까? 수요일이 됐으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됐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됐으니까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예배를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 예배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까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왜 주고 계실까? 왜 너희는 먼저 가서 화목하고 다시 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이 지금 코앞인데 실제로 교회 오다가 돌아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에 대한 심각성을 너희가 알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예배를 멈추고라도 가서 화해할 정도로 너희가 삶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화내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용서 구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남에게 함부로 하면서 멀쩡하게 예배하는 공허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군데 말씀을 보고 가길 원하는데 말라기 1장을 한번 가볼게요.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는 예배에 대한 종말을 고하는 책이에요.
구약의 끝은 예배의 끝이었어요. 예배가 끝나면서 구약이 끝나요. 예배가 메마르면서 구약도 메말라 버려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공백기, 암흑기가 찾아오죠. 말라기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면 모든 군대 중에 군대, 즉 강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꼴 보기 싫다, 다 쓸어버리겠다. 강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말라기는 만군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왜 그분이 나타나시는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이 번거로운고가 뭐냐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일에 대한 번거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야,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사랑해야 된대, 먼저 화목해야 된대. 야, 번거롭게 뭐하러 사랑해? 뭐하러 용서를 구해? 뭐하러 내가 약한 모습 보여? 야, 다 필요 없어. 번거로운 것 하지 말고 예배나 드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코웃음 치고 하나님 말씀을 코웃음 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코웃음 치면서 어떻게 해요? 훔친 물건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훔친 물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는 아픔을 주고 빼앗아서 내가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훔친 물건이 뭘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내가 위압적으로 상대방 걸 뺏어서 가져다가 예배한다는 거죠. 즉 이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의 자세가 남의 거 함부로 갖다 쓰고 네 거 내 거가 없고 그냥 내가 남에게 압력을 가해서 가져다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 훔친 물건, 또 저는 것, 병든 것. 여러분, 저는 것은 뭐고 병든 것은 무엇입니까? 설마 구약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앞에 저는 동물 가져오고 병든 동물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그 동물을 빼앗긴 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언어는 아닐까요? 이 멀쩡한 양을 빼앗긴 사람의 다리는 절고 있고 이 멀쩡한 소를 빼앗긴 사람의 마음은 병들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상대방에게 양을 빼앗고 소를 빼앗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면서 야, 저거 빼앗긴 사람 마음이 지금 절고 있구나. 저걸 빼앗긴 사람 마음이 지금 병들었구나.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배당 앞에 이렇게 이 성전 앞에 서 있어서 하나하나 검수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동물이 들어올 수 없고요. 절대로 병든 동물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시냐면 그 동물이 병들었나 저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빼앗긴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멀쩡하게 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적어도 지금 저희가 볼 때 병든 자, 저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는 동안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 한 주간에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언어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같이 모든 생활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혹시나 나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에 지금 병들고 있지는 않는가? 나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절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그 사람 마음을 훔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닌가를 지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공허한 예배가 되고 습관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받겠냐고 물으시는데 뭐예요? 너희 손에서, 즉 너희의 그 피 흘린 손, 너희의 빼앗은 손, 그 압력을 가한 그 손에서, 남을 미워하고 가져온 그 손에 내가 받을 수 있겠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말라기의 시대가 오늘날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살면서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말로, 내가 눈빛으로, 내가 시간으로 어떤 누구의 마음도 아프지 않게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살았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지금이 드리는 예배가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 한마디를 해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높여주고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삶의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고 늘 사람과 부딪히고 갑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기는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을 사는데 살면서 뭐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왜곡되는가? 우리가 말씀 그 앞에,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말씀 보면 바로 앞에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고발하는 자는 우리에게 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 당한 사람은 당사자예요. 그 사람은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제3자인데 과연 누가 우리를 고발하는가? 다 똑같은 죄인끼리 누가 누굴 고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발하신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갑질한 우리를 예수님이 고발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오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발하시는 분이 되고 우리는 고발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체가 뭐예요? 왜곡된 관계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의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재판하시죠. 예수님이 고발하시면 하나님이 재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하는 자요, 우리는 누구예요? 재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를 만듭니까? 왜 하나님을 재판하는 자로 만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왜 우리가 왜곡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대로 살기를 우리가 부인하고 거부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속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하게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고 떠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29장,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잖아요. 뭐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 만들고 왜 자꾸 하나님을 재판하는 분을 만드냐고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고발자를 만들고 재판관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누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서로 높여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욕심만 채리고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은 잘 섬긴다,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너와 맺고자 하는 관계는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고발하고 재판하는 사이가 아니라 나는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려는 마음보다 내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 이 땅에서 이 왜곡된 관계를 풀어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마음, 열악한 마음이지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욕심을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비뚤어진 마음, 이 패역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들으신다는 얘기는 귀로, 청력으로 잘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당시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처방이고요. 이 시간 사랑하지 않고 욕심 가운데에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 우리의 썩어버린 마음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 끌어모아서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그리고 나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요, 한순간에 외침에 끝나고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보다 이익을 추구하고 돈 벌기를 좋아하고 인기를 얻고 명예 얻기를 좋아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자는 말을 100번보다 사랑받는 거 한 번이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랑하자는 외침이 아니라, 캠페인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지금 끌어모으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21번째 듣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21번째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는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예배를 오면서도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공허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부정적인 언어 생활, 파괴적인 언어 생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 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고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왜곡된 관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결코 나오지 못해요. 절대 나오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지금 끌어모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안아주시는 그 마음을, 나를 위하여 자기를 던지시는 그 마음을, 십자가의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주님, 내가 이제 정말 달라진 언어 생활, 달라진 관계, 인간관계,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우생활, 정말 내가 먼저 나를 내어주고 낮아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다시 읽을 때에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셨음을, 나를 고치셨음을 선포하는 간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